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고, 사단법인 어르신의 한부를 묻는 우유배달의 이사장으로서 오늘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가 쉽지 않으니 멀리 압구정동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었어요. 저런 압구정동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는 누굴까? 저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첫 부임 후에 교회 살림이 아주 참 힘들었답니다. 교회가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고요, 교인들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가사 도우미 했고요, 그리고 또 일용직 근로자였고요, 노점상이었고요, 야구르트 배달원들이었고요, 하루 멀어 하루 먹는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오늘 이들은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가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옥수동 옥수중앙교회 교인이었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아주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임한 지 한 3개월쯤 되신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글쎄 저보고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비싼 호텔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잘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쪽에서 봉투를 꺼내시면서, 목사님, 한국에서 애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한데 학원비도 필요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애들이 학교 가서 기죽지 않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오늘 이 돈으로 애들을 좀 키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모든 관심사는 그 봉투에 있었어요. 얼마가 들었을까? 이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분 앞에서 얼른 열어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남대교 직진 좌회전 신호동 옥수동에 오는데 걸려가지고 제가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봉투는 얇은데 세어보니까요, 수표인데 2장이에요. 눈치로 얼마 같아요? 2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난생 처음 2천만 원을 받아들고서는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오늘 그야말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애들 학원비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옷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날 밤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은 가난한 옥수동 사람들을 위해서 저분이 바로 저분을 통하여서 작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 큰 돈을 교회에 들여서 우리 장학 구제헌금으로 쓰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옥수중앙교회 이와 같은 장학 구제헌금은요, 오늘 이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오늘 이것이 달동네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오늘과 같은 구제사역에 불씨를 지피는 이와 같은 이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부임 신방을 가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하루 일용직 근로자들 하시는데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아주 후련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2천만 원 드린 것에 감동을 받았던 이분들이,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하시면서 봉투 하나씩을 주는데, 이것도 그 앞에서는 열어보지 못하고 그날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 주신 분이 20만 원이면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인데 일주일치를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쓰지를 못했답니다. 신방하러 마치고 싸놓고 또 그 다음날 신방하고 또 싸놓고, 그래서 신방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 돈을 또 한꺼번에 정산을 하니까 1,350만 원. 야,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10만 원, 20만 원씩을 이렇게 주시나.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해가지고 3,350만 원이 구제사역의 종잣돈이 되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나눔과 돌봄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는 쌀도 사주고, 등록금이 없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등록금을 대주고, 우리 옥수중앙교회가 그동안에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준 사람만 500명이 넘어. 저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에 따른 그런 경제적 분배 방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경적 분배 방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분배 방식이거든요. 독거노인에게 우유 안부 배달을 시작한 것은 바로 2천만 원 사건이 있은 지 2년쯤 지나고 우리 교회가 구제에 열심을 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할머니들이 저만 지나가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리 아파요. 목사님, 무릎 아파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아니 할머니, 늙어서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픈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할머니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면 되겠구나, 칼슘을 드리면 저 할머니들이 좀 덜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일 이후에 얼마 후에 제 처남과 함께 포항에 다녀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요, 마침 그날 제 처남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오늘 제 처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수동 사람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처남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 좀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눔을 좀 실천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저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유를 좀 배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우유 배달을 하지 못하였고, 교회 옆에 우유 지점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유 180ml짜리가 700원이었고, 그리고 한 달에는 또 21,000원이고, 또 백가족이면 또 210만 원이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제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놓았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처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형님, 우유값으로 좀 후원해 주세요. 얼마가 되는데? 순간 저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그나마 하려던 마음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적게 부르면 혜택 갈 사람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2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느헤미야처럼 묵도를 했어요. 주님, 얼마를 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유 한 팩에 700원이고요, 한 달이면 21,000원이고요, 한 백가정 210만 원씩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매월마다 210만 원씩을 내지. 이렇게 해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오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다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마련되자마자 우유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우유 바구니에 2개 이상의 우유가 쌓이거나 인기척이 없다면 꼭 교회에 연락해야 된다고, 내가 우유 대금은 절대로 떼먹지 않을 터이니까 이 공짜로 먹는다고 해서 유효기간 지난 걸로 우유를 주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신선한 우유로 꼭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제가 썼습니다. 이때부터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고, 오늘 여러 어르신들에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도 쓰고 전화도 보내고, 또 무료로 받는 우유가 제때 빠뜨리지 않고 잘 배달이 되는가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유 배달이 2003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기꺼이 내놓은 한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년 전에 옥수동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 청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요,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업 예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 청년의 개업 예배만 여러 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 망하고 또 드려도 또 망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체면이 있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망하니 드리자는 말을 할 때마다 겁이 나. 여러 번 망하고 7번째 개업 예배를 부탁하러 온 거예요. 이 청년 참 뚝심이 있지요? 이 뚝심이 바로 믿음의 힘기랍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어느 때는 창세기 49장, 어느 때는 잠언 16장 하면서 계속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목사가 똑같은 집에 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설교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은 써놨다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개업 예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할 게 없어. 이번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맨 마지막 부분이 제가 항상 걸려서 이 설교를 못했는데,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니, 조그만 사무실에서 30명이 모여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구절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또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맨 끝에 있는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심 깨름직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또 망할 텐데 무슨 거부야? 제발 좀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 청년네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단칸방 하나에 6 식구가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 제가 신방 가면 울고 와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이 가정 너무 힘듭니다. 이 젊은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김봉진 집사.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촌에는 누군지 모르세요? 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2000년 10년 후에 진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가 우유배달 초기 때부터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좀 더 돈을 좀 벌면 우유배달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유배달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늘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밥이나 먹고 살아라.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이 청년은요 늘 저한테 배달이 너무 좋다고, 우유배달 너무 좋아요, 우유배달 너무 좋아요. 배달의 민족에 또 창업을 해가지고 또 이 회사를 차려놨는데, 그리고 그는 매일마다 만날 때마다 배달 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예요. 이 김봉재 집사가 결국 그 약속을 지켰답니다. 우유값으로 큰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했고, 우리가 2015년에 사단법인 우유 안부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데요, 우유배달 가운데는요 기업 후원자들이 20여 곳이나 있고요, 배달의 민족과 인연을 해가지고요 큰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오늘 우리 재단을 후원하기를 잘하는데, 달동네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던 우유배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서 이들로 후원하게 만드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 이후에 매일 유업이요 우리에게 후원하고요, 60개 치킨이 후원하고요, 제이준 성형외과 같이 후원하고요,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우리를 후원하고요, 조스 떡볶이가 우리를 후원하고요, 이노레드가 후원하고요, 당구마이 설민석이 후원하고요. 설민석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유가 후원하고요, 폴킴이 후원하고요, 산정현교회가 후원하고요, 평창동 지구촌교회가 후원하고요, 부전교회가 후원하고요, 새로남교회가 후원하고요.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교회들이 우리를 후원해 주는지. 특별히 매일 유업은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매출의 1%를 우리 사단법인의 우유값으로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수익이 아니고 매출. 1년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총 매출 800억. 우리한테 얼마 주게요? 8억.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넌 크리스찬이신 우리 김선희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연대가 우유안부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있고, 지금은 후원자가 27,000명.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27,000명. 20년 전 옥수동과 금호동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백각으로 시작했던 우유배달이 꼭 20년이 지난 오늘 27,000명의 후원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서울의 25개 구는 물론이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1개의 시군에 우유가 전달되고요, 경상남도 밀양에도 후원 가고요, 대전에도 가고요, 부산에도 가고요, 그리고 경기에도 가고요, 전라도에도 가고요, 특별히 전라도 깡촌 장흥까지 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국을 향하여서 매일마다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바로 직전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우유를 받아 잡수시는 독거노인들이 4,070명, 4,070명의 안부를 묻고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서 힘쓰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심을 다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면서
보람 있는 일도 많았는데요, 오늘 저희 우유 사업에 매월 큰 돈을 기부하는 60개 치킨 사장님이 계셔. 이 사장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예요. 우유 후원 사역에 매월마다 700만 원씩 내. 지금 한 번, 두 번 하고 마친 게 아니라 매월마다 10년 동안 계속 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아니 절에 다니시는 분이 뭐 교회에다 이렇게 돈까지 내셔요? 이렇게 농담을 건넸더니, 아니 목사님, 좋은 일 하는데 뭐 종교니 뭐니 다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했더니 종교의 벽까지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오늘 여러분 여 기도를 마치고 출출하실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60개 치킨 하나씩 사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우유 배달원이 우유 바구니를 살피는 것 같은 작은 관심, 이웃집에 오늘 내 옆집에 독거노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나 관심을 갖고요, 며칠째 문 여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편함에 우편물을 가져가시는지 안 가져가시는지, 이런 작은 관심으로부터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 요충지 구석구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